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새해 또 구정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언제나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 이 기쁨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드릴 텐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가진 것이 적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와 시간과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구정의 절기를 맞이한 이때에 새로운 한 해를 또 한 번 시작하는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영원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이 곧은 저희들입니다. 참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완악한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시달린 저희들입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서 피곤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86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신홍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에 예배당에 나와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유 명절 설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서로 사랑의 떡을 나누며 식사를 하고 덕담을 주고받고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시며 이 명절을 통하여 가족의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풍성히 얻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 땅끝까지 선교하며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로 세우신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를 성령께서 늘 임재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 있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빌립보 4장 19절 말씀대로 필요한 물질이 날마다 풍성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누리며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영권을 칠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크고 비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살아 역사할 때에 날성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며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저희들이 하는 것마다 모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구약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에는 뭐하게? 심심하게. 새해는 심심하게. 우리 자위는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국에 가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말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God bless you. 무슨 말이죠? God, 하나님이 bless, 축복. 누구를? you, 너를. 이 말이 아주 자주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신학교란 특별한 곳에 있다 보니까 뭐 다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 영향도 있었겠죠. 그래서 종종 God bless you.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인사가 뭐냐면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런 이상한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막 기침하는 거 막 기침이 나오더라도 막 좀 이렇게 할 텐데 그날은 좀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공개적으로 막 해요. 그 독특한 문화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층의 이야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기독교 국가라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어지고 또 구정이 되어지면 우리가 늘 했던 말처럼 뭐라고 인사하죠? God bless you 이런 말을 우리나라에 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이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무슨 말을?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말을 그렇게 썩 우리나라의 문화니까 그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싫어한다. 뭐 안 썼으면 좋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지. 뭐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뭐 썩 이렇게 좋아하고 선호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인사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새해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오늘 왜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을까요? 하나님의 새해 인사가 아마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유출해 보면 이런 말씀이 아닐까. 창세기의 12장 2절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인사를 한 게 아닐까. 제가 만들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구정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진짜 구정 때 일어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인사로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새 복을 받는 좋은 우리 나라의 덕담도 있지만 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새해가 되면 야, 너 복 받아라 라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와 기독교적 신앙적 성경적 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된다면 너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되는 사람, 또 쉽게 말하자면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새해가 되어지면서 한국적으로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복을 주는 교회가 되고 복을 주는 성도가 된다면 한국 사회가 헬 지옥도 끝나고 도리어 이 땅이 천국 같구나. 천국을 알려면 어디로? 코리아로 가보자 라고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양극화가 너무 벌어져 있는 이 나라의 속에서 야, 그것이 아니라 아무 차이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좁혀져 있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 있지 않은 길을 쓰고 좋은 대학을 꼭 가야만 되고 길을 쓰고 승진을 꼭 해야 되고 길을 쓰고 그러면서 혈압 오르고 우울증 거르고 정신병 걸리고 서로 이기심을 가지고 좀 더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좀 사라지는 완벽한 하늘은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나라처럼 아브라함아 복 많이 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는 복이 되어라. 다시 말하자면 복 받는 것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복을 세상에 전해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새해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임명장을 주었어요. 어떤 임명장?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뭐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시작. 나는 복이다. 누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임명해 주기를 너는 복이 되는 거야. 너는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에나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왜?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고 내가 있는 곳에 뭐가? 복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런 세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새해가 되어지면 건강에 축복도 하죠. 건강이 최고야. 진짜 건강이 참 중요하죠. 새해가 되어지면 야,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돌잔치에 갔거든요. 돌잡이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 마이크도 있고 거기에 뭐 운동하라고 야구공, 축구공도 있고 거기에 돈도 있고 거기에 작은 성경책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쫙 드렸어요. 돌잡이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 잡으라. 뭐를 잡을 때 제일 좋아할까요? 뭐를 잡을 때? 돈 잡을 때. 그래서 엄마가 돈 잡기 좋은 곳으로 이걸 이동해요. 그래서 제가 속상했어요. 어떤 권사님인데 뭐 그 권사님을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 옆에 마침 또 권사님이라고 신앙적으로 성역책도 이렇게 있고 한데 돈 잡으라고. 아니 그럼 차라리 성경책 올리지나 말 것이지. 그거 올리지나 말고 돈 잡으라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뭐 돈 잡았다고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는 그때는 목회자로서 좀 마음이 한 거예요. 혹여나 돌잡이 할 그때가 되어지면 목사님 초청해 놓고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아예 성경책을 빼놓든지 성경책을 올려놨으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은연중 자기가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서도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새해 복 받으라 이 말이 하긴 하고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하지만 제가 선호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복을 받는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것 어떠하더라도 너는 복을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임명장 받는 오늘 믿음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나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을 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이에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뭐 건강, 승진, 합격, 성공 다 필요하고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은 이 새해가 되어지면서 야 건강해. 그런데 여러분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고 마음을 가지는가. 그게 없이 건강해질까요? 너 합격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뭔가가 출발되어지는 출발점이에요. 나머지는 결과입니다. 열매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뿌리를 가지고 있죠. 뿌리 없는 식물, 뿌리가 잘라져 있는 과일, 좋은 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뿌리와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드러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12장 새해가 되면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심심해. 심심하다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지만 마음 심자.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시다. 심심한 한 해가 되세요. 시작. 심심한 한 해가 되세요. 어떤 마음심을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뭘까요?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복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어떤 마음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결심이란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결심. 믿음의 길에 결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기적과 믿음의 행복과 믿음의 응답은 어느 곳에서 시작하느냐 하면 실제로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해 놓고 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심이라는 마음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아마 이분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 이 다니엘의 긴 역사, 그가 노예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발탁이 되어서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엄청난 거죠.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잡혀와서 그리고 후반전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가 왕조가 바뀌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이런 나라가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권이 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총리란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출발은 어느 곳에서 바로 다니엘이 결심했던 그 마음의 모습이 여러분 다니엘을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화면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이 말씀의 설명은 빼고 딱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뭐를 정했어요? 뭐를 정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 그는 뜻을 정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심.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해석이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왕이 하사품이에요. 그걸 내가 받지 않겠다. 요새야 자유국가에서 나 안 받아요. 그러면 안 받았다고 뭐라고 그럴 사람은 좀 있긴 있겠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시대 속에서 왕이 주고 있는 음식을 내가 안 먹겠다. 그러면 왕이 마음속에 대단하구나. 얘 똘똘한데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어요.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적입니다. 얘가 무슨 반감을 지금 나한테 감히.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다니엘은 무엇을 했어요? 나는 이거 먹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왕의 음식이 다른 신에게 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는 이런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뜻을 정한 게 있었어요. 뜻을 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9절의 말씀 보면 이게 참 연관이 되어져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얘가 등장해. 뭐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은혜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뭐가 등장해요? 긍휼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을 조금 제쳐놓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더러워지는 그 길을
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니까, 결심하니까, 뜻을 정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갑니다. 움직여 나가서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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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 뭐죠? 뜻을 정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하자면 심심해야 돼요. 어떤 심? 바로 결심이 중요합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에게 기도 카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작성해 보라. 그것도 뭐죠? 기도할 결심이 있어야 되고 10가지를 정해보아라 라고 말했는데 왜 그것을 새롭게 추가했냐면 여러분, 내가 뜻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이 있어야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뜻을 정하는 결심이 없어요. 결심이 있는 믿음의 생활과 결심이 없는 믿음의 생활은 그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없을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진짜로 많은 것들을 양탄자를 깔아줘요. 꽃길을 만들어줘요. 왜? 아이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냐면 결심을 요구해요.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다시 말하자면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두가 결심하여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결심 없이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리고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걸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믿음이 작아지고 왜 그런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결심, 뜻을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18세기 미국 사회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을 때 우리가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이런 시대에 같이 이렇게 지냈던 그 시대예요. 영국에도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미국에도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 일들을 하면서 했는가? 이 사람도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결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결심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주는데 좀 길긴 하지만 정말 흥미로워요. 첫 번째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결심. 두 번째는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걸 선용하겠다. 이런 결심. 세 번째는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취하지 않겠다라는 결심. 네 번째는 어떠한 일도 원한 때문에 하지는 않겠다 하는 결심. 다섯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러니까 이 5가지 결심을 가지고 그 결심대로 살아간 것을 바라보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꼭 있어야 될, 이 새해를 정말 알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심. 어떤 심? 바로 결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정을 지나고 사람들 만날 때 나는 어떤 결심을 올해 반드시 한 가지라도 결심하여서, 단일히 뜻을 정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전에 결심하지 아니했던 뭔가 한 가지를 결심하고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우리 결심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결심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결심으로 승리합시다. 결심하느냐, 결심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저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또 결심하고 또 적어놓고,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심은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열심입니다. 뭐라고요? 열심. 뭐라고요? 열심. 첫 번째는 뭐라고? 결심. 두 번째는 열심. 이런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심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결심을 했다면 내가 이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내 인생의 올 한 해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지는 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봐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지금 뜨거우면 안 돼요. 이게 뜨거우면 어떻게 살려고? 차가워요? 차가워도 안 돼요. 그럼 죽어요. 내 가슴의 온도는 몇 도가 돼야 되죠? 30 몇 도인가 그거 있잖아요. 내 신앙의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 그리고 내 열심을 어떻게 온도를 유지해 나가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요사이 말씀 보면서 제일 많이 도전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열심이란 단어인데요. 이사야 9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9장 7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저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 구절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열심이에요. 나 그거 보고 하나님도 열심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뭐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열심히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열심히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열심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 문장을, 그 말씀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찾았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예수님의 열심이란 단어는 없는데 이 2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가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소 파는 사람 다 내쫓아 버려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억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요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저렇게 채찍으로서 소를 내쫓아 버리고 양을 내쫓아 버리고 나가!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누구의 열심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도 열심히 있으셨고 예수님도 그 열심을 가지셨고, 어제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거든요. 창세기 보면서 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12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엉뚱한 길로 자꾸 이렇게 견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곁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다시 자리로 만들어 가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할까? 뭐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할까? 왜 이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까? 도리어 혼을 내도 마땅한 이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부지런함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이거 아니라고 고쳐주시고, 또 그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면서 너희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너희 아이가 없다고 지금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고 부지런히 찾아오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걸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할까? 알고 보니까 뭐가?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심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도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부지런하게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실까?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더 큰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라는 마음의 도전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주님도 이렇게 채찍으로 소와 양을 내쫓으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사셨는데, 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나도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아주 강한 도전을 제가 요사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첫 번째 어떤 마음? 여러분, 결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 내가 열심히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도 열심을 가지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예수님도 그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나가시고, 우리도 그 열심을 본받아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2023년 한 해에 한량없는 은혜와 공일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결심도 없어, 내 마음속에 열심도 없어,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크든 작든 내가 열심히 했던, 그리고 그 결심에 어떤 것을 열심히, 저는 새벽을 예배를 마치고 가스를 켜고 국을 하나 데워서 밥을 먹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열심을 늘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제가 가스 켜면서 왜 이 열심에 대한 것들을 했냐면, 제가 옛날에 인천에 제가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성도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인 권사님 가정 가운데 가서 매운탕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는가. 꽃게탕이었거든요. 꽃게탕. 꽃게탕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뭐 저희 아내도 막 꽃게탕 들고 막 뜯어 먹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 뜯어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보, 이제까지 제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보 이거 한번 사가자. 우리 애들도 한번 먹여보자. 이거 맛있는 거 우리 내일 또 먹어보자 해서 꽃게탕 작은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몇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여보 먹어보자. 왜? 그 다음날 되었어. 기대를 가지고 어제 그 맛있는 꽃게탕을 오늘 또 먹어야지. 야 하고 제가 입이 그렇게 고급스러워서 짧아가지고 음식 뭐 이런 거에 크게 막 민감하지 않은데 그건 진짜 맛있었어. 그래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빨빨빨빨 끓여가지고 여보 먹자고 탁 앉아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얼마나 맛이 없는지 몰라요.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그 식당에서 먹었던 그 맛이 없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라고 좀 더 챙겨주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보 이거 뭐지? 아니 분명히 더 알차게 챙겨주고 끓여서 똑같은 집에서 나온 그 권사님이 그 식당 주인이 해준 음식인데 이게 맛이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조금 차이 났으면 제가 이런 말도 하지 않는데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죠. 불맛이라고. 음식에 불이 확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확 음식된 그 맛이 그것이 맛을 결정하더라고요. 저는 그전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식당에 나오는 가스가 뭐 조그마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식당 그 안에는 막 좀 크잖아요. 불이 막 확 세게 나와요. 거기서 막 빨빨빨빨 끓이고 탁 하고 있다가 이제 이쪽에서 식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내가 먹으니까 이 맛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실망스럽게 먹고 나서 다음에 기회가 돼서 한번 또 갔는데 또 거기서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이게. 그래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건가? 우리 먹을 때는 맛있게 해놓고 사가지고 갈 때는 형편없이 해주는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제가 목사님 더 챙겨드렸으면 저 챙겨드리지 사기친 거 아닙니다. 근데 불이 중요해요. 불이.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불을 켤 때마다 믿음의 길도 불이 중요하구나. 내가 반드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뭐를 결심하느냐? 두 번째 내가 이 열심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지 미지근한 거는 세수할 때나 괜찮을지 모르지만 목욕할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옷을 빨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열심을 유지하려고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불을 켤 때마다 하나님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불처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열심을 내가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꽃게탕이 정말 맛있었던 것처럼 내 믿음의 여정도 내 인생도 정말 맛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열심을 관리하시고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건강에 참 민감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열심이 내 온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한 주간 또 남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심심의 결심을
두 번째는 뭐죠? 열심을 하나님께 구하고 잘 관리해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 생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결심. 결심하자.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결심하자. 두 번째 뭐죠? 열심. 세 번째는 전심이라는 단어가 믿음 생활에도 참 중요한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열심과 그 다음에는 전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편 119편 145절 말씀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앞에 화면 나올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뭐가 들어가죠?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죠? 신앙생활 때 뭐가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지만 1%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 역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데는 5%의 마음을 가지고도 기도하면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어리거나 너무 긴급한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비로우셔서 하나님께서 툭 던져줄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내가 생각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딱 응답해 줄 그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한 줄 알고 그때도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데 생각만 하면 되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떨 때 전심이 들어가 있을 때. 전심이 들어가 있을 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모하여서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도 뭐가 들어가죠? 전심이 들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설명할 때 자기의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참 감동적이고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길을 나의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항상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의 선교와 그의 복음의 사명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나는 이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길이다? 내가 달려갈 길이에요.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무슨 길이라고요? 달려갈 길로서 자기의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 믿음의 길은 뭐다? 달려갈 길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심이라는 단어가 달려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달려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좋은 글을 항상 올리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참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책으로도 나왔다고 하는데 책은 제가 사보질 못했고 인스타에 나타나 있는 그 글귀를 보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날 위해 하나님이 뭐를 다 하셔요? 하나님도 여러분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이런 글이 나타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짧은 기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놓칠까 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 시작.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길을 가보셔서 세 번째 멀어진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 어디를 가든 끊임없이 쫓아오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다못해 내가 제약의 수렁텅이 속에 유혹에 들어가 있더라도 거기도 나는 저런 곳에 가지 않을 거야 하지 않고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나를 그곳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자, 그 다음 또 어떤 뭐가 또 있어요. 어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 힘으로 힘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최선을 다하시는
전심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두 번째, 가장 좋은 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좋은 때를 맞추기 위해 기도에 응답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작. 더 잘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예배할 때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다. 이게 뭐죠? 최선을 다하시. 마지막으로 뭐 어떤 문장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도 여러분 그냥 그게 아니에요. 뭐 하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면서 이뤄나가시는 것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가, 얼마나 전심전력을 기르고 계시는 건가. 그러면서 또 감동과 또 깨달음을 가지고 마음에 다지는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도 이렇게 전심으로 하고 있다면 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전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전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해드려야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좀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까 하다가 이 말씀에 심심. 첫 번째 무슨 심? 결심. 두 번째 무슨 심? 열심. 세 번째 무슨 심? 전심으로. 참 이상하죠. 목회자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뭐 책을 읽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근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기가 막힐 때 기가 막히는 방송을 보게 해줄 때가 진짜 좋아요. 내가 참 원하던 글을, 책을, 말씀의 구절을 찾았을 때도 감동이 되고요. 또 그런 방송을 볼 때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의 감동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김혜자란 분, 방송인 있잖아, 연기자. 그분 이야기를 식사하다가 딱 보게 되었어요. 그분이 연기를 활동하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어떤 계획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동안은 널브러져 있대요. 널브러져. 그래서 제가 널브러져라는 말이 조금은 감은 좀 생기는데 저게 무슨 뜻인가 그걸 몰라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아내한테 여보, 널브러진 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널브러진다는 것이? 알 것 같지만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저도 뭔가 알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가 딱 정의해서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말로 표현해 주기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그래서 맞아라고 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국어 사전을 펴보았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너저분하게 흐트러지거나 흩어져 있는 것을 널브러진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몸에 힘이 빠져서 몸을 추스르지 못하고 쭉 늘어져 있는 것을 널브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이 김혜자란 연기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온 이 사람이 그걸 타고 나면 널브러진대요. 왜? 자기가 전심을 다했기 때문에. 전심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가 75세쯤 좀 나타났다가 또 80세 때쯤 또 나타났다가 또 99세쯤 100세 때쯤 나타났다가 띄엄띄엄 나타나셔요. 물론 기록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띄엄띄엄 기록을 해놓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저의 생각이에요. 이게 뭐 성경적이다 이것보다 뭐를 기억하냐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전심을 다한 거에서 하나님도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널브러진 게 아닌가. 하나님 널브러질 일이 없죠. 근데 제 마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얼마나 최선과 얼마나 전심으로 하고 계신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나도 결심하고 나도 열심을 가지고 나도 전심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러면 여러분 별 재미없어요. 항상 이 세 가지 마음. 첫 번째 어떤 마음으로? 결심하여서.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세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 세 가지가 딱 되어져 있을 때 달라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유명한 드라마가 이렇게 나타나게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볼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 가운데 한 그룹 청수의 가족의 이야기인데 결말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청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자기가 말해요. 내 이 심장에 이 밑에 세 가지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뭐라지? 열심인가? 결심인가? 전심인가? 그래서 저렇게 기업을 이룬 건가?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니까 이 집안이 망하겠구나. 첫 번째, 돈에 대한 욕심이 여기 있대요. 이러니까 되겠어요? 사람을 믿지 않는 의심이 있대요.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아무도 믿지 말라고. 욕심을 가지고 있고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는 변심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의심, 변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을 이뤘지만 물론 드라마상이지만 그렇게 기업을 이루었지만 그의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욕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도 아니에요. 우리는 변심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마음, 어떤 마음? 결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열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전심으로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새해 내가 이런 세 가지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올 한 해를 결정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세 가지 마음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잘 관리하고 잘 만들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우리 2023년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나 더 큰 축복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한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 속에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무건이나 땅끝까지 쇼내만 응징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엎드려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모든 예물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의 놀라운 역사가 섬세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친지를 만나는 일 가운데 가정 일 가운데 직장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천배 만배나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이 만나는 가운데에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모인 모든 친지들 심령 위에도 복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는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교의 귀한 예물 또 10의 1조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한량없이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에 더 귀한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로 닿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귀한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아버지 상처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가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샘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병약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병마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의 세대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노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안에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잠시 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보를 제가 잘 못 드렸어요. 주보 사라고 갔더니만 주보 파는 것이 명절이라서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저희가 안식 주간을 가집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교회 예배당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 지나면서 저도 좀 재충전하고 또 2월 달에 있을 여러 강의도 좀 준비하고 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인데 어제 우리 최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말씀하셔서 한다고 했는데 저도 조금 어려웠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또 조금 드리지 않고 한 주를 오늘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족들하고 만남 잘 가지시길 바라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 요새 교통 또 많은 분들이 또 고향에 많이 내려가시더라고요. 또 오고 가는 발걸음에 우리 가족들 안전을 위해서도 제가 열심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점심 또 맛있게 드시고 오늘 또 구정이라서 제가 섬겼어요. 또 식사나 나오는데 또 피자도 나오니까 또 맛있게 꼭 드시고 또 잘 갈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여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와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여지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와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령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꼭 필요한 세 가지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땅에 복받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결심하기 나름이고요. 믿음은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열매가 달라지고요. 믿음은 전심을 가지고 있을 때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마음으로 2023년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붙잡으시고 오 주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는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복도 많이 나눠주시고요. 네, 오늘 점심 마시는 덮밥이 나올 거예요. 네, 식사 꼭 하시고 또 가시기를 바랍니다.